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만나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전도사님은 그립네요. 이렇게 빨리 이 모든 상황들이 좀 잘 정리가 돼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서로 교제도 하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도 우리에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에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온전히 우리가 만나는 그날에는 더 좋은 그런 만남이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말씀은 사사기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테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전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통하면 왠지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어떤 관습과 또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즘 세대에 이런 전통을 자꾸 고집하고 주장하고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흔히들 말하는 여러분들 표현대로 말하면 꼰대로 낙인 찍기에 딱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라떼는 말이지 라는 이런 그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남자들끼리 모임에 있어서 군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라떼를 얘기합니다. 네. 니네는 그래도 군대 생활 편했잖아. 라떼는 말이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여성분들은 아마도 같은 동성의 어머니나 혹은 선배들이 야, 나 때는 이랬어. 니네들 되게 좋은 거지 뭐. 나 회사 생활할 때는 어땠는 줄 아니? 나 학교 생활할 때는 선배들이 말하면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꾸 라떼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답답하실 거예요. 아, 지금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런 얘기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버님이 이제 6.25 한국 전쟁을 겪으셨던 분이라 제가 반찬 투정을 하거나 예, 그리고 이게 별로 맛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먹을 게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 줄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좀 잔소리 같았고 또 그 얘기야? 또 보릿고개 얘기야? 그만 좀 하지.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요즘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돌아가시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끼는 바는 그런 잔소리라도 들을 때가 참 좋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그런 잔소리나 주변에서 뭘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면 또 잔소리 한다 라고 느끼기 딱 좋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BTS 하면 생각난 뭐 다들 아시겠잖아요, 그렇죠? BTS는 방탄소년단. 요즘 뭐 허니였나요? 그 제목이 맞나요? 빌보드 1위 하는, 예, 핫샷 데뷔했다고 하죠. 예. 아무튼 그런 뭐 용어로 전 세계에 BTS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BTS가 누군지 아냐고 40대에게 물어봤더니 이 40대들은 비틀즈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틀즈의 약자. 혹시 비틀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전설적인 팝 그룹이죠, 영국이 낳은. 예. 또 어머니들, 여성분들에게 이 BTS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보톡스 아냐, 보톡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온 건 아무래도 사람마다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 자기가 그동안 겪어왔던 삶의 궤적들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처음부터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을 지키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서 드디어 그들이 그렇게 꿈꾸고 원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똘똘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그런 용기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그 차지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훈훈한 마무리로 끝나는 성경의 장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성경의 장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사사기랍니다. 사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죠.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민족적 지도자들, 그들을 사사라고 하는데 그 사사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근데 사사기의 가장 앞장에 해당되는 이 2장, 오늘 말씀 2장부터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올곧이 서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회복하고 차지하게 됐는데 바로 한 세대가 지나고 그들의 자손들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주류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그들의 조상과는 아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었다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들의 선조가 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세대의 자손들이겠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반으로 가르시고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이 배고픔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반으로 갈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가나안 백성과 싸워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까먹은 거예요. 그 족속들이, 그 자손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행하심,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셨던 그 행하심,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럼 그 조상들은 왜 그런 일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자손들에게 얘기했더라면,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쳤더라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위대함들을 알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밑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이번 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아버지 세대들이 뭐 그래봐야 한 20, 30년 정도 차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다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기 자손들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이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그들의 아버님이,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얘기할 때마다 이들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귓등으로 듣고 넘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간절히 가나안 땅을 원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랬던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간절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약속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들은 가나안 땅을 누렸던 그런 쟁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손은 어떻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과 그 수많은 역경들을 거치고 차지한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세대는 광야의 어려움을 모르는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어렵고 힘든 생활을 겪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얘야, 너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할 적에 이 세대들에게 도대체 이 얘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또 옛날 얘기 하시네. 난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또 말씀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실제로 오늘날 이전 세대와 너무나 많은, 너무나 다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집집마다 이렇게 하면 또 전도사님이 라떼를 얘기하는 사람이 되나요? 아무튼 저희 집에 냉장고를 샀던 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때였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80년, 81년 그쯤 됐던 것 같네요. 저희 동네 전화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런 시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휴대전화는 없었죠. 물론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집도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90년, 91년, 제가 92학번인데 그때쯤 아마 윈도우가 나오고 윈도우 운영체계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너무나 많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삐삐 아십니까? 그리고 옛날에 휴대폰 이만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이렇게 겪어왔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과 그런 여러분들로 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생활과 제가 겪은 그 생활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다른 세계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비교적 여러분들 나이에 있는 그 친구들과 또 여러분들 선배들과 오랫동안 같이 시간을 지냈고 또 지금도 지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나마 그래도 좀 다 이해를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얘기가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겠죠. 왜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전에 그 얘기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난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해할 수 없겠고 또 잔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는 거에 비해서 이전의 세대 사람들은 잘 못 따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말이 어떤 면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 이후의 세대들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 세대들이 겪었던 그 수많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또 자신의 부모 세대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했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수많은 재앙들을 맛봐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 11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를 섬겼으므로 다른 신을 섬긴 겁니다.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이루었던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일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음으로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 조상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이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는 전쟁마다 족족 다 깨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죠.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백성들은 자신이 겪지 않았었던 일이라도 그들의 아버님의 말, 그들의 어머니의 말에 귀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이 얘기가, 아버지의 얘기가, 어머니의 얘기가 지금 세대와 맞지 않더라도 그래도 귀 기울여 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킬 만한 일인지 아닌지 현명한 판단을 내렸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이 후손들은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고 생각해 봤더라면, 그리고 묵상해 봤더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때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지금 변해버린 이 세상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또 여러분들의 선배들. 그럴 때마다 그들의 말이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겪었던 과거의 상황이 오늘의 상황과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그들이 겪었던 삶의 경험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해양을 하셨던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조와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께 전하는 분들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말이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틀려 보일 때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죠. 인간의 말이니까. 하지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이 겪었던 영광의 그 순간들을 한 번쯤 상상해 보시고 되새겨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이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그분의 자녀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그 이야기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후손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이 신앙의 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증언하는 귀한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와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그 과거의 경험들을 우리가 듣고 또 묵상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덥습니다. 우리 청평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불꽃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귀한 말씀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송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